오늘은 예레미야 강해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드디어 그 52장까지 예레미야가 그 긴 시간을 다 마치고 오늘 예레미야 강해가 마감이 됩니다. 최근에 다루었었던 내용을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바벨론이 BC 몇 년이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망했다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예레미야서 39장에 이미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39장이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예레미야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남유다 주변의 나라들도 남유다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멸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끌려갔냐면요,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끌려갔지만 남은 자들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어디로 갔냐면요, 애굽 혹은 이집트가 애굽이죠. 이집트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집트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 중에 왕이 한 명 같이 끌려갑니다. 그의 이름은 전의 왕이었었던 바로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같이 끌려갑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중에 한 명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왕과 함께 끌려갔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왕족 혹은 귀족 그리고 군인들 또한 기술자들로 구성이 된 사회의 지도자층과 엘리트들만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끌고 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남유다는 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남은 사람들은 누구였었냐면요, 바로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주로 농부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은 남아있긴 했지만 그러나 더 많은 다수가 혼자 살고 싶어서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변의 나라들도 동일하게 남유다가 망한 것처럼 공의롭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46장부터 50장까지 아니 51장까지 쭉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지 일단은 46장에 보시면요, 이집트가 심판을 받을 거고 47장에는 블레셋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48장에는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고요. 49장에는 그 나머지 나라들 암몬, 에돔, 그리고 다메섹, 게달, 엘람과 같은 이 외의 나라들이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50장과 51장에는 바로 이러한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했었던 그 나라인 바벨론 제국이 결국은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동일하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저번 주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51장이 끝이 나고요, 마지막 결론인 52장인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잘 들리나요? 뭔가 조금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52장에 갑자기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누가 툭 튀어나오냐면요, 시드기야가 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시드기야는 언제 죽었었던 사람이죠? 바로 39장에서 이미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52장에서 다시 등장을 하는 거죠. 왜 그 시드기야는 다시 한번 등장을 했었을까요? 바로 이 52장은 예레미야서의 결론 부분으로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는 그런 장이 52장인 거죠. 다시 말해 남유다의 최종 결론을 52장에 모아서 압축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2장에는 어떤 걸로 가득 차 있냐면요, 남유다의 절망, 그리고 심판, 동시에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유다는 처참하게 멸망하였지만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회복의 마음을 결론 뒤에 숨겨두고 예레미야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서의 결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누구의 업적이요? 시드기야의 업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며칠 전에 저희 막내딸이 저에게 질문했었던 내용이 딱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밸런스 게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완전 부자로 행복하게 살기 대 가난한 사람 완전 부자로 불행하게 살기 대 가난한 사람을 행복하게 살기. 여러분들 어떤 거 원하십니까? 부자인데 불행하게 살기, 혹은 가난한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기. 혹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잠시 동안 고민했었습니다.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제 안에 여전히 뭐가 남아 있었냐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망이 제 안에 조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드기야의 삶을 보면서 만약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부자라고 할지라도 시드기야처럼 사는 것은 정말 불행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마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완전한 부자였지만 불행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듯이 시드기야의 삶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줍니다. 시드기야는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었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성공한 사람, 혹은 그리고 엄청난 부자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업적을 몇 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평가하게 되면요, 그의 인생은 정말로 비극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업적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아주 짧게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는 몇 세의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21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왕으로 살았냐면요, 11년 동안 왕으로 살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아시겠지만 21세까지도 왕족이었어요. 그리고 21세가 지나고 나서 그는 정말로 실제적인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왕족 혹은 왕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단어는 11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다스렸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다스렸다라는 단어는 사실 말레크라고 하는데, 말레크, 그거는 왕이 되다. 히브리어의 멜렉이라는 그 명사가 있습니다. 그의 왕이라는 명사를 동사화시킨 것이 멜레크입니다. 멜레크. 그러니까 왕이 되었다, 그리고 다스리다라는 뜻이 바로 여기서 된 거죠. 시드기야는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된 거죠? 전에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바벨론의 그 왕에 의해서 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그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권력은 제한적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드기야 왕은 그 권력과 힘이 상당했었던 거죠. 이 멜렉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역사적으로 앞에 있었던 멜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멜렉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공식적인 왕, 사자로 시작한 자, 맞아요, 사울이었죠. 바로 그 사울이 첫 번째 공식적인 멜레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울이 왕이 된 거죠. 이렇게 멜레크란 원래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왕직을 준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거죠. 그러나 사울 왕을 비롯한 대부분의 왕들은요, 다윗 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대리 통치자로 두지 않고 최종적인 통치자로 삼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욕심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의 나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멜레크 왕들이 자기의 나라로 바꾸어 버린 거죠. 즉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바꾸는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시드기야 역시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예레미야 기자는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되었다, 다스렸다. 그러나 누구의 생각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자기의 이익에 따라 자기만을 위하여 그렇게 백성을 통치하고 본인이 왕이 되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왕이 되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악을 행했다로 보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업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기서 앞단에 있는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본받아서요? 여호야김.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달라요. 우리 딸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이 김씨였어요. 김씨. 여호야김. 그냥 조크로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긴이 있어요. 여호야김은 정말로 여호야긴이나 여호야김이나 다 악하긴 한데요, 여호야김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은 세 가지로만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를 본받았다라는 것은요, 바로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야김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두루마리를 이렇게 듣고 그 말씀 어떻게 했냐면요, 36장에 보게 되면요, 그 두루마리를 찢어버립니다. 즉 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주었지만 그걸 찢어버린 왕이 여호야김이었던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한 사람, 그리고 선지자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 사람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 악행을 따라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시드기야 왕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정말로 억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에 보게 되면요, 여호야김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백성들을 억압하고 불의하게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왕궁을 크게 짓기 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노동을 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죽음까지 경험하는, 그만큼 폭정과 억압을 했었던 대표적인 왕이 여호야김이었다라는 거죠. 즉 여호야김의 그 악행을 그 고스란히 누가 이어받은 거예요? 시드기야가 이어서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렸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나라를 영적으로 더욱더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여호야김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야김입니다. 시드기야는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바로 모든 행위를 본받았는데 여호야김의 행위를 본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여호야김을 본받았다라고 딱 한 구절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악을 행하다. 그래서 여호야김을 본받아 누가? 시드기야가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악과 행동하다를 합친 단어입니다.
악이라는 아싸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아싸에서 파생되었고, 그 다음에 하라라는 뜻이 있는데 그게 악이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다라는 단어는 이것은 단순하게 불순종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그 악한 생각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실천까지 한 것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즉 반복적으로 그는 악을 생각했고 그 생각을 삶으로 실천한 사람이 시드기야였던 거죠. 우리도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생각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로 실천을 하게 되면 더 나쁜 사람이죠. 이렇게 시드기야는 누구요? 여호야김을 본받아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시드기야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맨 마지막에 예레미야서 맨 마지막에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시드기야를 단순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 신앙적으로 약하고 또한 악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요. 근데 그는 악하고 약한 사람인데 동시에 의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1절에도 보았듯이 그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기억나시나요? 바벨론의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워줬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3절 한번 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유다에게 진노하시며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니 시드기야는 누구를 배반했대요? 바로 보니까 바벨론의 왕을 배반하니라. 아니, 그는 악도 행하고 또한 신앙적으로도 약하기도 했는데 동시에 배반까지 하는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이 마라드라는 단어는 반역하다, 배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를 세워줬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을 배신하고 그는 누구와 이렇게 그 힘을 합쳤냐면요, 느부갓네살이 가장 싫어하는 그 반대적으로 가장 힘센 나라인 바로 이집트에 딱 붙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배신자의 아이콘이 바로 시드기야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평소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몇 번이나 경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듣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바로 그 바벨론을 배반했다라고 예레미야서는 기록해주고 있죠. 이 시드기야의 배반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반역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바벨론의 왕을 저버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배반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멸망으로 가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거죠. 시드기야의 선택은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요. 또한 바벨론 왕을 진노케 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받으면서 그 남유다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과 압제와 또한 멸망을 경험한 것 동시에 남유다는 심각한 기근까지 경험하게 되죠. 더 이상 이 나라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소망 없는 그 시점에 바로 왕이었었던 멜렉이었던 그 왕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강조했었던 나를 멜렉 시켜주세요, 왕 시켜주세요, 내가 왕으로 다스릴게요 라고 했었던 그 왕은 위기가 오자, 이런 기근이 오자 그거를 어떻게 그는 헤쳐나갔을까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이 어려움, 기근까지 처해 있었던 백성들을 보고 조금이라도 왕이 양심이 있었으면 그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기대감은 결국 실망으로 바뀌게 되었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시드기야는 참 나쁜 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6절 말씀만 한번 볼까요? 그 해 넷째 달 9일의 성중에, 그 성중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됐냐면요, 기근이 심하여 그 땅에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슬펐어요. 어떤 거에 슬펐냐면 기근이 심하여 양식이 떨어졌는데 누구의 양식이 떨어졌냐면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대요. 와, 더 이상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왕의 양식은 남아 있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 시드기야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도시에 나가서 두 성벽 사이의 왕의 동상 견문으로 어떻게 했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도망하였다. 치사하지 않아요? 시드기야 왕 잘 봐요. 다스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악을 행했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배반했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도망갔어요. 그게 시드기야 왕의 삶이었어요. 와, 부자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통치자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다스렸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악을 행하고 그 배반하고 또 도망하고. 와, 신앙도 없고 의리도 없고 모든 면에서 실망스러운 시드기야의 행적이 정말로 한숨이 나올 정도로 답답한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 상황이 딱 맞닿게 되면요,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시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시드기야가 택한 최후의 방법은 도망이었다라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자기만 살기 위하여 모든 백성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나만 살면 되지 하고서 도망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게 한 나라의 왕의 결정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죠. 이렇게 시드기야의 악한 행동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는 나름 주판을 잘 튕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회적으로 잘 성공할 수 있을까를 잘 판단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의지하고 그가 사랑했었던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놓쳐버리게 되는 장면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불행한 결과가 10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10절 말씀,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그러니까 그가 가장 사랑했었던 아들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가 가장 의지했었던 동료들 그리고 고관들, 그 사람들을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들도 죽었고 고관들도 죽었고,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왕위의 계승이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왕권이 끝났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획했었던 모든 것, 바로 자기가 잘못되더라도 그 자녀들에게 그래도 좋은 걸 주려고 계획을 했겠죠. 그러나 자기의 눈앞에서 그것까지도 다 끝이 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부패를 이끌어왔던 부역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11절도 한번 보시면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떼고 노사스를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그는 어디에 살았어요? 감옥에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눈이 멀게 되었고요,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결말이 바로 시드기야에게 오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시드기야의 이 왕의 비참한 결말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몰락은요, 남유다 전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유다 전체로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요, 시드기야 왕의 처참한 상태를 결론적으로 보았지만 사실 그의 상태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시드기야였던 거예요.
즉 시드기야만 그렇게 악했던 것이 아니고요. 온 백성이 다 악했던 거고요.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거고요. 온 백성이 다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만을 위하여 도망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그 백성들까지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남유다 백성 모두에게 적용된 다른 거죠.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은 그 시대의 대표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 비극적인 결말은 남유다 백성 모두에게 연결됩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이기주의와 폭력이 만연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그 도시인 예루살렘은 부패가 가득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선지자도 예레미야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눈물로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지만 백성들은 귀를 닫고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하나님은 깊은 슬픔과 분노를 나타내십니다.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예레미야의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그 슬픈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은 결국 이 눈물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이어져 공의로운 심판까지 연결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52장 12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그러한 심판들이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30절까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완전히 파괴하고요. 그리고 성전과 왕궁을 다 불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벽까지 아예 다 무너뜨렸다라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괴와 심판의 결과로 인해 예루살렘은 어떠한 도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그 아름다운 도시, 그 예루살렘은 바로 텅 빈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진 제가 뒤에 드리긴 했는데 그나마 남아있었던 백성들마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나머지 백성들은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실질적으로 소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52장 거의 끝날 무렵에 28절에서 30절에 4,600명의 포로가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남유다는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요, 약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600명이 많지 않죠. 그래서 4,600명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4,600명이 나와 있지만 그들의 가족들 혹은 더 많은 인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학자들은 약 3분의 1 정도가 끌려가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약 3분의 1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귀족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 도시는 텅 비어버린 상태가 되었고요. 이제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황폐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라진 도시가 된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공허한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참 슬프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야 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그 예루살렘이 망해버렸습니다. 참 저는 이거를 보면서 교회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그들을 대신할 왕도 없고 도시도 폐허가 되어버렸고요. 심지어 함께할 백성들도 거의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텅 빈 도시, 이 도시의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이 있어야 돼. 그곳이 텅 빈 그곳에 부패와 부정만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패와 부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심판받아야 될 그 예루살렘이 아예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맨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폐허된 이 도시를,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결론은 심판이 아니고 회복으로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계속 심판. 그러나 딱 맨 마지막에 회복으로 끝이 나요. 회복. 딱 하나 맨 마지막에 회복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그 회복의 내용이 53장 31절부터 마지막 구절의 내용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아까 시드기야 왕이 되기 전에 그 왕 중에서 그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호야긴 말고요. 여호야긴은 누구와 함께 끌려갔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그 왕족들, 왕가들, 귀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야긴을 회복시킬 거래요. 그 내용이 31절부터 나옵니다.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37년이면 생각보다 긴 기간입니다. 젊었을 때 들어가도 37년이 지나면 노인이 돼서 나오는 거죠.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년 12달 20달째, 되게 어렵네요.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37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37년이 끝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요, 그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감옥에서 나와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왕으로 복귀시켜주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죠. 아예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바로 남유다는 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씨이기 때문에, 다윗의 씨로부터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 씨가 더 이상 다 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명을 남겨둡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야긴은 정말 좋았었던 사람일까요? 별 차이 없습니다. 여호야긴도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자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요,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입니다. 친절하게라는 그런 표현은 바벨론의 왕인 여호야긴이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베풀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있는 다른 포로들의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로 회복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이제 그가 33절에 보니까 위복이 바뀝니다. 33절에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다. 옥을 왕의 옷으로 바꿔주고요, 항상 왕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아예 직분을 회복시켜줬다라는 거죠. 신분을 왕으로 회복시켜줬다라는 거죠. 포로의 신분에서 다시 왕의 명예를 되찾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남유다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앞으로 다시 명예롭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맨 마지막에 숨겨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는 그러게 먹을 것을 공급받았을까요? 34절까지입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게 예레미야의 결론이에요. 너희들 악하지? 다 죽어. 그것이 아니고요. 너희들 악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다 살아야 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 죽을 거야. 내가 너희들 살릴 거야.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벨론 왕이 그에게 날마다 필요로 한 것을 공급해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죽는 날까지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세상의 왕들은요, 악을 행하고 배반하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한 왕이신, 진정한 멜렉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 선을 행하고요, 도리어 배반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요,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상의 멜렉은 뭐라고요? 악을 행했는데 진정한 멜렉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선을 행하셨다는 거죠. 세상의 왕들은 다 배반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멜렉이신 예수님은 배반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세상의 왕은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멜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여호야긴 왕이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셨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구나.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 모두가 신앙적으로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을 통해 다윗의 후손을 보존시키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역시 죄와 부패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 더 나아가 미국, 그리고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뉴스를 보면 볼수록 화가 나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경제적 불안정, 도덕적 타락, 사회적 분열 등이 정말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 도시, 이 나라가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그 도시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에 중요한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3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이 부패한 도시를 보시며 오열하셨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죄로 가득한 도시에 대한 안타까움과 회복을 향한 소망이 담겨있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눈물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외침과 울부짖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도시와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세대를 위하여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복을 우리가 강구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외쳤었던 예레미야의 눈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외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짖으면서 그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울부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도시와 이 나라를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번 주간에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